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직업일까? 내가 이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나는 어떤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일까? 이 학생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조건 없이 그렇게 인내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 예, 저는 뉴저지에 다리 놓는 교회라고 있어요. 그 다리 놓는 교회에서 시무 장로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인성 장로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한국에서 요새 미국으로 조기 유학들이 많이 오는데 그 젊은 학생들을 미국 동부 유명한 사립학교, 기숙사 학교에다가 제가 집어넣어주는 일을 하고요. 또 아니면 또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맡겨주시는 그러한 학생들을 잘 관리해주는 관리형 유학을 하는 케임브리지 에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일 수만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예수를 전혀 믿어본 적이 없고 초파일 때는 절에 가서 등을 달기도 하고 때로는 굿도 하고 때로는 고사도 드리고 유독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많은 종교를 믿으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교회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말 그런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자라왔는데 저희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장로님의 그 딸로서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를 해도 이 종교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 전혀 서로들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 사귈 때 나를 사귀어서 결혼을 하면 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of course 그건 물론이지 내가 당신을 따라서 왜 교회를 못 가나 교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것은 진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을 하기 위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곧바로 저는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주일만 되면 왜 당신 나하고 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왜 안 가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재원이어서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 대답을 잊어버린 채 교회는 왜 가야 되는데 하고 물었더니 저희 아내가 교회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당신과 같은 사람의 죄를 꼭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옳지. 그러면 나는 갈 필요가 하나도 없네. 나는 학교 시절 때도 공부 참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회사에 나왔었어도 아주 책임성 있게 잘 근무를 잘했었고 전혀 용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따라서 교회를 갈 필요가 없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꼭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희는 평상시 아주 서로들 사랑했던 부부고 가정이었는데 그 종교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한테 필요가 없다.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이 교회는 나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 나름대로 예수가 필요 없이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나는 언제나 잘 살 수 있다. 능력 있이 살 수 있다. 가정을 잘 보필할 수 있다. 또 당신을 참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끝마치고 또 다른 물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해서 제가 그때 아주 험악한 흑인 지역에 신발 가게 하나를 이렇게 차립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신발 가게에서 버는 돈을 저녁 때 가서 내가 수금해오면 내가 24시간을 뛰면서도 두 군데서도 물질을 벌 수 있구나 해서 가정을 잘 내가 보살피고 우리 집사를 해줘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화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25년 전 일이죠. 흑인 동네에 이렇게 신발 가게 하나를 차렸는데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한 4개월 정도가 지나서 성탄절 그 대목을 잘 마치고 어느 1월 7일 날 저한테 느닷없이 밤 12시에 얼람 회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당신네 가게에 지금 얼람이 울렸으니 빨리 가보라고. 대신 나는 또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을 부르겠노라고 얼람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겨울날 밤 12시에 차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 가게 앞을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그 가게에 엄청난 불이 화재가 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흑인들은 다 모여서 그 불타고 있는 저희 가게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아주 당황한 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불이 일어났을까 하고 불을 끄는데 저는 소방서 직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을 꺼달라 저쪽을 꺼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운동화가 고무로 된 제품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타겠어요. 그래서 무려 9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한참 타고 있는 과정에 있을 때 소방대장이 흑인이었었는데 흑인 소방대장이 그 가게 주인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서 내가 가게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소방대장이 나를 데리고 우리 그 운동화 가게에 달려있는 그 파킹장에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파킹장에 어떤 가마니를 열었습니다. 그때 두 어린 초등학생들이 죽어 있는 사실을 제가 목격한 것이에요. 그때 소방대장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당신네 집에 있는 그 운동화가 탐이 나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화재를 내서 이렇게 죽고 말았다고 우리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 한번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한테 제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하기를 나는 이 지역의 소방대장인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손을 꼭 잡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런 어린아이가 그 유혹 때문에 이렇게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렇게 잘못된 경우를 당했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제가 그 기도 소리 중에서 이 영혼을 할 때 그 영혼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평상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싸우던 단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그 영혼.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게 영혼이 있다면 나도 영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나도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에 대한 영혼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이 육체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핍박해오던 그 우리 아내가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당신의 영혼을 바뀌어보라고 했던 그러한 그 싸움의 그 이야기들이 생각을 키워나가게 됐죠. 그래서 한참 타는 그런 가운데 거의 불이 이제 끝날 무렵에 제가 공중전화를 걸게 됩니다. 여보, 나는 다 잃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당신한테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어. 나는 당신을 잘 사랑해 주려고 했어. 이 물질 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 없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당신이 그렇게 만났던 예수를 나한테 소개해 줄 수 없겠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예수님을 나도 이제 한번 만나보려고 하니까 나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줘 하고 제가 울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유학원을 경영하기 전에는 다른 업종을 하고 있었어요. 돈은 많이 벌고 매상은 참 좋았어요. 하루에 평균 한 5,000불 정도, 조그만 그런 가게에서 일일 한 5,000불씩 팔면은 그렇게 적지 않은 거죠. 한 20여 년 전에. 또 무슨 큰일이 되면 무슨 대목이 되는 그런 날이면 또 매상에 한 2만 불, 3만 불을 쉽게 이렇게 벌어오는 그런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매상은 많으나 이익은 없었어요. 참 희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매상은 많지만 이익이 없는 그런 그 업종을 제가 다년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매상이 많은데 제가 이익이 이렇게 안 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하는 일이 너무나 보람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가게에 12대의 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출근하면 제 사무실에서 12대의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물건을 훔쳐가지 않나, 누가 또 해코지 않나 하는 그러한 그 카메라만을 제가 하루 종일 보다가 매상을 들고 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장이었지만 정말로 그런 일을 5년 이상은 하고 싶지 않고 6년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제가 우연찮게 그렇게 꿈을 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그 일을 할 만치 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이런 직업을 줄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꾼 3일이 지난 후에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서울에서요.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서 조기 유학이 붐이 이를 것 같아. 그리고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문호를 개방한다니 자네 그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유학, 조기 유학 그런 걸 해보는 게 어떨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직업일까? 내가 이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나는 어떤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남보다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 미국을 소개를 하면 참 잘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 주님을 참 소개해주는 일을 하면은 내가 참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조기 유학을 하라는 친구의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나 그거 진짜 하고 싶다 해서 내 친구가 서울에서 학생들을 보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명문 사립 보딩 스쿨에 제가 입학을 시켰고, 많은 학생들을 제가 제 밑에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나하고 장로인 나하고 이렇게 같이 삶으로써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그 예수님을 못 만나서 고민하고 번민했을 때와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니 내가 예수님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그 하루의 일과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기 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선 보람은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들어오면 간혹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가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을 가면 1년에 한 번만 나한테 전화를 해줄 수 없겠냐. 그 약속을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의 돌봄을 거쳐서 그 이제 대학의 세계 또 사회로 나가면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말 알고 싶고, 또 그들도 나한테 전화함으로써 또 나를 돌보준, 자기를 돌보준 장로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보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을 떠나서 저의 관리를 벗어나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군대를 가고 이제 사회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진짜 변함없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요구할 때 니네들이 언제 할지 모르면 내 생일을 기억해서 내 생일날 해라. 내 생일날 해주면 더욱 고맙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저는 저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저는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대학에 있어요? 하고 이야기해 줄 때 가장 아름다운 보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람 이외에 정말 그 반대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났어요. 맨 처음에 조기 유학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아픈 그런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30년 전에 떠나온 한국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그러면 내가 떠나온 그 30년 당시의 한국, 30년 당시의 그 모습의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을 떠올리고 그 유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학생들이 미국이라고 해서 유학을 옵니다. 저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학생들을 30년 전에 한국 학생들은 이런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사는 학생들이었는데 라고 저의 생각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 오는 한국 학생들은 제가 경험했던 30년 전에 그 한국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 유학생들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학생인데, 저래서는 안 되는 학생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생들을 이해할 때까지 내가 이 학생들 나이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내가 이 학생들처럼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의 그 사고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내가 이 학생들처럼 젊은 나이로, 어린 나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학생들을 결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일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도 장로님처럼 유학업을 하고 싶은데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줄 수 없으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간혹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것은 이런 거에는 노하우가 없어. 그런데 내가 아는 건 딱 한 가지뿐이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잖아. 그와 같이 이 학생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무조건 귀여워해줘야 돼. 조건 없이 그렇게 인내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이 당신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조기 유학, 관령 유학의 노하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신도 해보게나. 그러면 당신도 분명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저는 비전이 있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만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서 평상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을 불러서 성경을 읽어주고 제가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주일날에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 전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한국 어린 학생들한테 국한될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많은 어려운 나라, 또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전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중국에서도 물밀듯이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제가 한국의 조기 유학생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넓은 땅, 그 중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떠나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나도 비록 미국이지만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공산국가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중국 유학생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고 저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조기 유학을 일해주는 많은 그 주위의 파트너들이 중국 베이징에 지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주는 중국 학생들을 주위에 이제 입학시켜주면서 제가 또 관리해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일날에는 제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고 또 데려오고 또 제가 영어로 된 영어 버전으로 성경도 읽어주고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한국 조기 유학생들을 위한 그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다른 나라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내가 꼭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은 물론 그다음에 중국 또 유럽, 인도, 그다음 그 멕시코에서 오는 그런 유학생들을 같이 지낼 수 있게 인터내셔널 도미토리를 하나 운영을 해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학생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국제 인터내셔널 찬양단, 학생 찬양단 그런 것을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어요.